여러분들께서 은총청은 잘 들었는데요. 이 모든 것 저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잠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주에서 유사일에 보지도 못했던 것, 듣지도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다 들으시고 보셨죠? 그렇게 많은 애연녀들과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었던 것,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몸을 달장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물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마르코복음서 3장 29절 말씀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나약해서,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성령을 거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성령께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까 우리 신요셉 형제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나주 선교자를 또라이 같이 생각했잖아요. 엄마까지도 그런 말도 하지 못하게 그랬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나주 성분이 아니었으면 그 희귀병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주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르고 또 천국을 누릴지 연옥을 누릴지 어디로 갔을지 오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반대했을지라도 요셉 형제님은 나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 오늘날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고 있노라 하시면서 2000년 전에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아니 2000년 전에도 또 후에도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일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달아든다면 바로 받아주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로 쳐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 죽을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봤을 때 누가 돌을 던졌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진 사람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인아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울고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례까지 치를 수 있도록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인 성녀들도 다 부족하신 분들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 4년에 안 오를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어떤 사람, 죄인이라고 우리가 돌을 던져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 요셉 형제님을 인도하시면 율려 지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율려 지부장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럼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지만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지금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평신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만 대구에서 부부가 여기 같이 다니셨는데 미카엘라라는 자매님에게 계속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답을 해놓고 계속 피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신요셉 형제님이 생각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하듯이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나도 오늘 첫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성모당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성모님은 똑같은 성모니까 성모당에 가서 기도를 하자. 성모당에 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울며 그 여자 먹기로 나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듣던 거 틀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매님이 증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주 성모님을 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배워보고 싶어서 어떤 것도 다 다녔습니다. 뭐 서울에 어떤 거 기도회도 다 다녔고 뭐 영성 서적도 다 받고 또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그 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원을 다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주 성모님을 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매님이 공주문 딱 나누니까 안 오셨어요. 지금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도록 훨씬 더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그 자매는 이제 나주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30년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과 성모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5대 영성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무장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5대 영성을 통해서 나의 나라로 오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천국에서 굶주림도 없고 그 어떤 주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그 천상 낙원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아요?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 해서 늦게까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참사를 보십시오.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더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암흑과 불과 피해 벌을 자초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암흑과 피해 벌을 자초하고 있는 이 세상 일촉즉발에 의해서 저속불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어 너희를 질풍경초처럼 세워주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촉즉발에 의해서 저속불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주 성모님 자녀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갔지만 구해주셨고 또 거기 가려고 했는데 일을 시키셔가지고 일 때문에 못 가고 또 일을 하다가 거기 딱 가니까 사고가 났고 그래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족들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희생당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많은 3명의 영혼을 우리가 올리셨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된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첫 토요일하고 목요일 시간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암 걸리신 분들, 임팡 또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 걸리신 분들이 나주에서 치유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첫 토요일과 성시간은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려요. 공주부인 난 뒤로 또 탐사보도 세븐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광주 쪽에서 어떤 사람을 또 시켜서 서미칼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조작까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거짓투성이 많은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매도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막 불러가지고 그 자매한테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3월 25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성모님 연고축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 탄생 애고 대축이죠. 그때 우리가 성모님 동산에 왔어요. 그날 태양의 기질이 얼마나 많나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찍혀놨어요. 근데 그때 그 두 자매가 사실은 꿈으로 가야 하는 데서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꿈을 꿨겠죠. 떡을 해갖고 가라. 그랬는데 완전히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아, 유래 자매님의 생일인데 부모님께서 확실히 알고 떡을 해가라 그러셨구나. 그런다고 여기서 안 가고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계속 그래요. 차자매하고 서미칼라 자매하고 둘이 왔었는데 근데 꿈으로 계속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젤라 자매가 지금도 도와주고 있지만 그때도 저 도와주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제 적삼이 다 찢어졌는데 안젤라 자매가 그걸 갈아입히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그런데 그 서미칼라 자매가 모시 적삼을 이쁘게 입히고 그랬다고. 이거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계속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꿈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꾸며가지고 뭐 아직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문제 알아보지도 않고 그걸 읽고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는 사람 안 붙들고 머물고 싶은 사람 나는 가라고 내쫓지 않는다. 간다고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한 명이라도 그냥 구하기서 손을 뻗쳐서 그냥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하루 종일 사흘을 막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힘이 제게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리아 곰방교회 탔으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태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주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오시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총을 받았다 해서 내가 암을 치유받아서 천국 가고 또 불치병이 치료돼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간 건 바로 5대 영성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치유해 주시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무리 중언 보내면서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 온몸을 닿지 않아서 향을 내주시고 참대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온몸을 닿지 않아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성을 교회실에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피를 그렇게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차 공지문 나왔을 때 너무너무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잠을 잤는데 그 시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봉헌하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찢긴 성심을 기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잠자는 3시간을 봉헌하는 십자가를 기도했죠. 그럴 때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십자가를 기도한 사람이 김동명 알비노 감사님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어도 가고 무릎 꿇고도 가고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려면 절대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요. 나는 기어서라도 간다. 그런데 이제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못 일어난 거. 아직 못 일어나서 이렇게 버둥거리고 계속 목에 올라가니까 알비노 강사님이 내 발을 이렇게 올라칠 수 있도록 두 발로 이렇게 밑에서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기뻤습니다. 1년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루에 한숨도 못 자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2001년 11월 9일 십차에 갔을 때 엄마 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피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금방 쏟으신 것처럼 흘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찾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이제 3차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3,000개 이상의 돌을 수거하고 낙엽을 수거했습니다. 그랬는데 12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모님의 피눈물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피눈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쪽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왼쪽에는 성모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피눈물 그때 서울대학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님이 검사를 했는데 성모님은 B형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A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은 B형인가 보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쉬고 같이 가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모님이랑 같이 가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성모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갔냐면 15차에서 피를 얼마나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따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셔서 부활 예수님으로 쏙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5대 영성이 안 돼, 생활기도도 안 돼, 이렇게 보면 생활기도 그렇게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일상생활 전체가 생활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잡는 거, 또 이렇게 머리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거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멋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합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수만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금세 쳐들어와서 맞아 너는 뭐래, 너는 불가능해, 하지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분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냐 그렇게 호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100%, 1000%, 10,000%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밥 주지 말고요. 마귀에게 밥 주는 것은 나는 못해, 난 안 돼,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이게 안 돼 해볼 때는 그것을 아주 정말인 것이냐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안 될 때 깨어나서 그때부터 지나간 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가 말이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모든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부산에 임안전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남편하고 이혼한 지가 18년이나 됐습니다. 여기를 누가 가정에서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가정이 병들었다 하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통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토해내고 하도 우니까 그 자매를 데리고 왔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거기서 하도 우니까 제발 좀 그만 울어라. 그러니까 계속 울는다.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세요. 막 우는 것은 치웁니다. 계속 울고 있으니까 막 찔르면서 울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계속 울면서 막 청소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경당에 그 우애가 장독이 있었어요. 영혼을 닦아주는 벌레가 되자고 제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영혼을 닦는 벌레가 되게 해주라고 막 쓸어내고 물로 막 닦아내고 계단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까지 남편이 잘못해서 나갔거든요. 왜냐면 계속 바람 피우고 이 여자와 안 살라고 2층에서 밀어갖고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근데 다른 애까지 데리고 왔나 봐요. 도저히 이제 못 살겠는데 신랑께도 안 죽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니까 아주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찾아온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하고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자하고 도와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남자가 병들면 같이 살아주니까 나가버렸지.
그래서 혼자 그렇게 안내 형들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우리 가자고. 예, 나는 못 간다. 빚이 엄청 많았어요. 빚이 뭐 얼마냐고. 안젤라 자매가 그동안에 살면서 내가 남자에게 복수한 것은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병들었다. 가정 생활을 이루라고 하니까 그 빚을 갚아주고 데려오려고 그래 서모님이 이렇게 피금을 넣으시구나 그러고 그 남자를 데려오려고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어디가 500만 원 그때 500만 원 엄청납니다. 500만 원 어디가 200만 원 어디가 30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너무 많은 그 자매 소리가 커요.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말해보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여자가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냐면 50% 할인해서 갚았어요. 근데 50% 할인해도 그 남자 죽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50% 할인해서 받으라니까 아 그러겠다고 받은 거예요. 갖고 남자를 데려갔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때가 쏟아지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데리고 오니까 병 들어가지고 2층 가서 막 이렇게 구멍 뚫고 기도세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좋게 사는데 그 자매가 여기서 은총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부산에서 딴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에서 대형차를 불렀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딴 사람한테 시켰습니다. 첫 토요일날 이제 오려고 버스를 와서 보니까 딱 6명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6명. 근데 그때 버스가 36만 원이었어요. 10,000원씩을 받았는데 6만 원씩 내면 3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대줄 테니까 가라고 36만 원을 고스란히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러 왔어요. 갔는데 한 자리도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45명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6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걸 우리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주더라고요. 아 남편은 이미 공로를 하늘에 쌓았다. 그리고 이 돈은 덤이다. 그럼 남편 갖다 주라고 줬어요. 잘 안 받으세요? 그렇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딸이 막 배가 아팠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는데 심장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깨서도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왔어요. 그때 10만 원을 갚았대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성모님한테 보내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3만 원만 또 받았죠. 그랬는데 기도도 안 되고 들어가서 잠만 자고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렸대요. 자기 소리인지 이제 딴 사람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하느냐 그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인생이 있구나 그러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성모님한테 봉헌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딸의 돈은 나갔다 그러더래요. 이 자매 믿음이 좋아요. 그때 우리 공중전화 썼어요. 남편은 이제 이번에 있는 딸한테 있고 바로 공중전화에 가서 야 우리 딸 돈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안해. 그래갖고 수술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러지 말고 사진만 한번 찍어보라고. 아니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보라 그랬더니 사진 찍으니까 돈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 그 배녀가 있어요. 거기는 날도 심장이 구멍이 뚫려서 나는 벌써 암까지 걸려서 갈비뼈도 몇 개를 잘라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도저히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시켰어요.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시켰는데 임종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살고 싶죠. 나중 이야기 듣고 같이 왔어요.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미음도 못 먹는데 나중만 오면 그렇게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선마귀에 밥을 안 줘야 돼요. 그 자매님이 섭선마귀한테 밥을 준 거예요. 그때 양 신부님이라고 계셔요. 그 신부님이 초청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제가 손해자들 집을 어떻게 다 가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어떻게 1년만은 여기까지 와갖고 나를 안 만나고 가냐. 그래서 삐져갖고 딴 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증거 장막교회라는가 거기를 갔는데 아주 신부들도 많이 있고 신부들이 내가 너만 가래를 벗어버리고 여기 온 것은 뜻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막 전하니까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그렇게 설사하는 거예요. 매일 계속 설사를 해갖고 이 말이야 자매님이 부모님 나중에 안 가서 그러신들 나중에 가르쳐. 그랬는데 그래도 안 왔다가 나중에 너무 지나니까 여기
나중에 왔어요. 첫 회를 왔는데 그때는 경당에서 기도를 할 텐데 순례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밖에 길에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 2개 들어가서 보니 그 방 2개에는 암 환자들이 하나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하나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사가 너무 죽겠으니까 기저귀를 차고 왔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설사 계속 가니까 그걸 들어가가지고 애가 모르겠다. 사람 위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잖아요. 철학기도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남을 했는데 거기는 만남을 못 했어요. 근데 만남을 시간을 막 가자고 하니까 만남도 안 하고 갔는데 가면서 치료했어요. 여러분 오기만 해도 그렇게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그 은총을 잘 지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은총을 지키지 못했어요. 검증이 나니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서 검증이 났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오셔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거기를 못 온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게 찾아와 선물 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검증이 나버리니까 집에서 이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갖고 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때는 순례자들 만날 때 했어요. 제가 아직 없는 생각 안 할 때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얼마든지 먹여주고 재워주 마. 그러면 부산 좀 갔다 오겠대요. 또 그 이튿날 왔더라고요. 만났는데 부산에 제일 노른자 땅이고 건물이 2층인가 되는데 그 땅 본 사람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이걸 받아주라고. 이거 가지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나는 안 받겠다. 절대 안 받았어요. 그걸 제가 왜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안 받고 자매님 여기서 얼마든지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근데 돈 안 받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진즉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암 환자들 여기서 많이 치료됐는데 그 사람들 여기 외면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고 성부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1시부터 갈바리동산에 계속 이렇게 빛을 내려주시고 제가 다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 다 보고 있어요. 그때 굳이 계속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끈입니다. 그래서 저 무지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봉은 겨울이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온 줄 알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태평세월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태평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대 영성을 묵상하고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태평세월을 마지막까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가도록 합시다. 지금 이 세상 암흑을 뒤덮여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나도 성모님의 마리아 고운방교를 탄 여러분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만 간다면 절대 길잃지 않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해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는데 그 모두 경고입니다. 그런데 경고로 생각을 않고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겪는 일도 하지 말고
주님과 성령의 서로 꼭 붙들고 간다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가 쏘는 불화살도 감히 애찌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5대 영상 안에서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사랑 앞에서는 어떤 마귀도 굴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대 영상 앞에서는 그 마귀는 아주 그냥 힘도 못 쓰고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를 쓰러뜨립시다. 그래서 이 5대 영성 마지막 무기라고 하셨는데 진짜 마지막 무기입니다. 우리 봉일동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봉일동 할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셨잖아. 몇십 년간을 앞도 못 보고 그렇게 자기가 불 때서 밥을 먹었어요. 원래 그리고 혼자 사셨기 때문에 밥도 다 해잡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할아버지를 하고 그 할아버지를 도와줬고 또 이제 눈을 뜨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눈 뜨시기 전에 김대현 씨는 동상 제막식에 갔어요. 그때 할아버지 잡수실 것을 다 해놓고 갔거든요. 할아버지 내가 이제 언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그 잡수시고 돈도 드리고 뭐 사잡수세요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 눈이 똥똥 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아짐이 없는 이 세상은 나는 이제 못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죄 기도랑 못하겠으면 아버지 하느님 성부님 그렇게라도 부르라겠어요. 그런데 계속 나는 우리 아들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저도 조금 더 소홀해졌어요. 매일매일 다녔는데 매일 안 다니고 며칠 있다가 뭐 그랬거든요. 밤 여기에 애가 들이면 한 4일 동안은 잡수셔요. 그랬더니 아직 나는 차라리 눈 안 떴을 때가 좋았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눈 떠버리니까 아침에 안 오잖아요. 눈 뜨기 전에는 나 눈 좀 떠주면 나는 소원이 없는데 우리 예쁜 아침 얼마나 예쁜가. 눈 한 번 떠봤으면 좋다고 하시더니 딱 눈 뜨고 나서 어머 우리 아침 나는 아침 목소리만 듣고 이쁜 줄 알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이쁘요. 또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 아침 나 병원 데리고 다니라고 머리도 못 잘라서 좀 길었네. 머리 좀 잘라 쓰겠어. 아이 세상에 매일 눈 떠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머리 조금 길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머리골이 긴 것도 알고 아직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쁘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머리 길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병원에서는 0.00000%도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눈을 떠서 이쁜지도 알고 머리 긴지도 알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갖고 우리 아줌 얼굴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하신 분이 차라리 난 너 안 떴으면 좋겠어. 안 떴을 때가 훨씬 행복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아줌을 못 봐서 그런다고. 그분이 눈 떴으니까 감사가 말이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아가씨가 거기로 안내갔어요. 근데 그 아가씨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한번 가보니까 아가씨하고 뭐 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제가 안 갔어요. 95세가 넘으셨는데 노인이 무슨 아가씨하고 근데 제가 안 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성당에서 저 진짜 울음이야? 아니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저렇게 안 울겠네? 그렇게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아이 어찌나 울으라. 그 할아버지를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돌봐드렸거든요. 그렇게 장례 미사 때도 울고 그렇게 눈물 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받을 줄을 몰라요. 줄 것만 그렇게 좋아갖고 누구 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어떤 내가 누굴 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는데 누가 준다면 싫어요. 근데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받기만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주기만 해도 안 돼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땅이랑 집이랑 그 할아버지 것이거든요. 갖고 나 죽으면 이 땅이 집이랑 뒷집사 아마 먹을 거라고
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안 받았어요. 근데 진짜 빚집에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도 아주 할머니도 아니 어떻게라도 해놨다가 여기 성당이라도 바치지 그랬냐고. 근데 저는 그러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받으려고 한 것이 되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받지 않을 사람들한테 베푸는 제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주 꼬깃꼬깃 돈 나오대요. 딴지돈을 해갖고 나를 꼭 줘. 그러면 할아버지 절대 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돈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더라 보니까 36만 원인가 다 이렇게 싸서 놔뒀더래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나를 보고 그 옆에 할머니들도 막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앞집 할머니가 세레나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 성당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러고 제가 밤중에도 다니고 매일 그렇게 다녔거든요. 내가 못 가면 우리 막내들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막 우리 명사들까지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돈을 딱 놔두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 돈을 보고 또 얼마나 온 거예요. 그 돈 몇만 원 안 되면 할아버지가 그걸 준비 내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다른 성모집에서 그때 보험금 내시면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 전에는 윤료씨 월급으로 다 썼거든요. 혼자가 오면 묵줄 하나라도 사서 일단 묵줄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고 그렇게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놔두고 왔으니 그때 철학이 갈 때 아파트에서 놀았어요. 어떤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봉투를 내미니까 봉투를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가지고 딱 던져놓고 가니까 난 또 문을 열어가지고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또 문을 열어가지고 딱 던지니까 나도 또 문 열고 딱 던졌으라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부인이 안 와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해결할 줄 몰랐어요. 아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것이 떳떳한 거예요. 그랬는데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주실 때 내가 그 돈 받았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인가. 또 내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언제 누가 생일이라고 와서 부엌 내면서 막 봉투를 하니까 봉투를 던져버리는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독인가. 그렇게 이제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또 돈을 안 받으니까 생과자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그래서 막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촬영이 하시면서 잡수시라고 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상처를 줬는가.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되겠다. 그렇게 그때 해결했습니다. 엉뚱한 말이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옮겨서 해줬잖아요. 그걸로 저 봉동묘 창에까지 가갔어요. 그래가지고 3일장 되어들고 봉동묘지에 모셨는데요. 100일까지 제가 미사를 드려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돈 안 받아가지고 얼마나 막 아프셨을까 하고 미사 봉헌하고 했는데 100일 탈상 미사까지 성모님집에서 했어요. 그때 신부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제가 해가지고 정말 부모님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가 착하게 사셨고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서 신을 삼아도 내가 운동을 못 갖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차라리 눈 안 뜨는 것이 좋았겠다고 그러시고 또 95세 넘으신 분이 아가씨하고 뭔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같이 자고만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천국을 못 가셨어요. 그랬는데 100일 탈상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그동안에 점도 많고 그냥 손도 좀 여러 거 생기고 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멀쩡하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젊어지셔가지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돌봐줘서 너무 고맙소. 천사 같은 아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오. 기도하리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으려니까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100일 탈상 때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빨리 올라가신 거예요. 여자고 그러기만 안 했어도 또 감사만 하고 살았어도 바로 천국에 올라가셨을 텐데 그러셨습니다. 연옥에 하루는 세상에 1년에서 10년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연옥도 걷지 말고 곧바로 5대 영성을 통해서 천국 갑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은총 받은 거 정말 잘 살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큰 거 치료받고 있어도 똑같은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요사일에 애기 언니들과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은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십자기를 할 때 그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총을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가 고통에도 감사, 또 치유해주면 치유해주셔서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종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나서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야 그 전에 발가락 부러졌을 때 말씀 전할 때 하도 이 발을 잘 밟아서 이렇게 놓겠어요. 그랬더니 누군 회장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여기 꽃에 물을 주러 와요. 근데 꽃에 물을 주면서 여기를 탁 받고 가는 거예요. 갖고 이 발가락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리모컨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었고. 근데 우리 한 자매가 여기를 갑자기 팍 이러고 오더라고요. 갖고 다 잡고 이제 또 아픈 거예요. 아니 왜 거기를 하냐 그랬더니 리모컨 잡으려고 그랬더니 리모컨이 거기 있었대요. 리모컨을 내 손을 잡으면 리모컨 내 손에 있잖아 그랬더니 리모컨이 거기 있었대요. 그냥 이렇게 잘못 보겠어 마귀가 조그만 방심한 동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봉헌해. 아 그래 이 마귀라는 놈은 또 너하고 나오고 사이도 저길 없다. 에이 마귀라는 놈 너한테 누가 넘어갈 줄 아냐? 그러고 잘 봉헌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잘 봉헌합시다. 그래서 은총 받아도 안 받아도 뭐 안 받아요? 여러분 다 은총 받고 있습니다. 받는지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풍성한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자비 예수님, 이 모든 자녀들로부터 참여와 감사의 영광을 세세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림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때 주님 당신께서 일하나로 이 모든 자녀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줄 한 방울 피 한 방도 남김없이 쏟아신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 머리에 다 수혈해 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자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수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자녀들 단 한 명도 되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성령만 따라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자기는 높다밀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으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 높다밀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마귀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성령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영원 육신이 건강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각 가정에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의 가족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병들 영혼 육신 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시는 그 능력의 손을 권능의 손을 펼쳐서 이 모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안수해 주시고 이 모든 자녀들의 아픈 모든 것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타중에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 이제까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받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받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상처받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상처받고 이웃 함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처 오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셔서 새롭게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는 당신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5대 영성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 주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기쁨과 상갑과 가득한 부활의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모 성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하길 바라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집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지으시고 보살펴 주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동안 이 저희에게도 피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팁을 불어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사랑의 뽀뽀해주시고 성령의 팁 불어주십시오. 그래서 별된 치유 다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손님의 힘 보여주세요.